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도님들께 ABC 주스를 나눠드리려고 이제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대면하여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희가 찾아가실 때마다 아니 주스 하나 주려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찾아왔냐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보고 싶으셨겠구나, 성도님들 서로 얼마나 많이 그리우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기까지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며 두 손을 꼭 잡아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찾아뵙다 보니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예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하루빨리 대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이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8절과 9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은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해 나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모든 핵심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차례차례 설명해 나가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절의 말씀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7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보배 그리고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아마 보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야, 우리 보배 같은 우리 애기 하시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대하시죠. 다음은 질그릇입니다. 이제 겉에 윤기가 없고 흙으로 구워 만든 당시에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그릇을 이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감성적이고 또 아름답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예쁘다라고 소중하다, 좀 귀하게 사용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의 질그릇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서민적인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그릇과 은그릇보다는 당연하게 좀 좋지 않은 그릇이었겠죠. 이 두 가지 보배와 질그릇은 사실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 보배와 질그릇을 함께 이야기했는지 이 내용들을 바울이 차차 설명해 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20억 정도의 금액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이 20억의 금액을 그냥 항아리 속에 숨겨두실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중, 3중의 자물쇠, 철통 보완이 되어 있는 금고 속에 이 20억의 액수를 잘 넣어 두시겠죠. 혹은 이제 귀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에 걸맞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밥을 딱 대접을 했는데 그 나가는 음식들이 그냥 집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강아지에게 주는 그 밥그릇에 이 귀한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우리 집에 가장 비싸고 귀한 그릇에 아마 이 좋은 음식을 넣어서 대접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가장 비싸고 예쁜 그릇에 잘 담아서 대접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은 사실 그에 걸맞는 그릇과 장소에 보관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보배와 질그릇, 어울리지 않는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질그릇에 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중하게 주신 이 보배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소중한 보배에 대해서는 뒤쪽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8절과 9절의 본문에는 네 가지의 고난, 시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겨쌈, 두 번째는 답답한 일, 또 세 번째는 박해,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입니다. 거의 고난 4종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겨쌈이란 무엇인가?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에서 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좁은 길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 가치를 부딪힐 때 오는 것을 바로 이 우겨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당연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당하는 일입니다. 이 우겨쌈이라는 것은 말이죠. 진리에 대적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시편에서 자기의 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과 심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자들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답답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답답한 일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을 때,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 근심하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고 사용되는데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졌을 때의 낙심, 그것을 바로 이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거꾸러뜨림,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적들로부터의 집요한 추적과 육체적인 공격,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박해와 거꾸러뜨림입니다. 마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쳐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박해를 당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고 넘어졌는데요. 그때에도 바울이 사용했던 바가 바로 이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4가지 고난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겨낼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끈질긴 박해와 적대자들로부터 오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죽음에 놓인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은 지금 2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죽음, 그리고 11절의 죽음, 2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의 죽음을 보시면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그냥 단지 죽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10절에 나와 있는 죽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바로 이 10절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 11절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바로 진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멍에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듯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8절과 9절에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는 말씀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마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반복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7절에 우리가, 8절에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12절에 우리 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짧은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라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지금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고, 근데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다른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타인, 그 타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모든 고난, 10절과 11절에 이야기했던 그 죽으심과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 그리고 너희라고 지금 한 집단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특정 대상을 국한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절의 말씀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 이 큰 능력이 이 하나님과 큰 능력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배경과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7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해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레위기에서 질그릇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질그릇에 담았을 때에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이 질그릇을 만들면 깨뜨려버리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질그릇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가장 흔하고 언제든지 깨져도 상관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질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해 새롭게 된 자들에게 이 보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비유를 빌리자면 영생을 얻고자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보배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보배가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가 무엇이냐? 그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배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의미하는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다 깨뜨린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실 이 7절 앞에 있는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빛,
바로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들을, 또 죄로 부서져 영원히 지옥에 놓여야 하는 우리 질그릇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과 지식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부터 오는 바로 그 공로다. 나의 공로가 아닌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것이 너희를 살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7절의 핵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이나 알량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네 가지의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결코 2020년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막한 우겨쌈에 있더라도, 근심으로부터 오는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와 그리스도를 끊어내려고 하는 끈질긴 박해가 오더라도, 거꾸러뜨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2021년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림교회 올해의 표어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깊어지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든 근거가 내가 아닌, 타인이 아닌,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하는, 다짐하는 우리 예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허락하셔서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을 다시금 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예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2020년도 연말정산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